시편 59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9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원수들 또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울과 사울이 보낸 그 신하들이 되겠죠. 군대들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예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 원수인 적그리스도 위에서 또 많은 왕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10절부터 더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소원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10절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름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건도 많고 내용 분량도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뭐 사악한 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그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뭐 소원을 빌었다, 기도했다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악한 시대였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별로 없었고 정말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늘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름이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도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 그걸 하나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 기도 잘 알죠. 개신교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님도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며 기도했는데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 악에서 지켜주시고 괴롭게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걸 끝나버렸어요. 한 구절로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게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량이 있고 많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그걸로 들어주시고 끝났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많은 말하는 것보다도 한 번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줬어. 그 끝난 거잖아요. 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경도 넓혀주고 어떤 공경, 핍박 그런 것을 다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소원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전에 이제 흔히 이제 개신교에 이제 그 연말이나 연초가 되어지면은 소원 성취. 뭐 불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해돋이 이제 해를 연초에 처음 가갖고 처음 뜨는 해에다가 이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원 성취 얼마나 그걸 많이 합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교회에도 많이 그렇게 사용을 이용해 먹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좋은 쪽으로 한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펴볼 이제 59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뭔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 이루어짐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게 하는데 원수들 위해 이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응답된다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수들 위에 주님의 그 기도했던 것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해주고 또 그 당시에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가 나의 소원이 되는 거잖아요. 난 이걸 원합니다. 원한다는 자체가 소원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들입니까? 나의 욕망, 탐욕, 어떤 정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달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보면서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크게 해달라고, 높여지게 해달라고, 어떤 명예욕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분은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신처럼 되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그렇게 돼?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탐욕, 그렇죠. 이런 욕망, 소원이 있었던 거죠. 오늘 내용이 한국말로 이제 소원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 욕구,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소원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자기 욕망의 소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줬지만 다윗에게 더 큰 소원이 있었다고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 사람은 아닌데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소원. 정말 다윗은요, 육신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소원이 있었죠. 물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물려준 것도 있고 본인이 마련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또 자기 궁궐에 대한 그런 필요가 있어서 나무와 돌, 뭐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하는, 또 일꾼들도 얼마나 많이 부려 먹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여로보암 그때에 그 트러블이 생긴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해서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랬던 솔로몬의 그런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바의 여왕 같은 경우에 여왕이 와서 모든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소원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어떻게 줬다고 합니까?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가져온 것 그 이상으로 솔로몬은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또 여러 군데에 또 이 소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어떤 문제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뭐라 그래요? 다 들어주니까 나의 절반이 뭐든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왕비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는데 욥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굉장히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씀하면 즉각적인 응답,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아니면 또 철야 예배 때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모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소원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구절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성취,
소원을 빨리 들어줄 수 있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빨리 응답받는 그런 내용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빨리 이루고 싶으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컵에다가 뭘 담아갖고 공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원 성취라고 하라고 말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 또 138편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르시고 그에게 응답하신다. 잠언서 29장 23절에도 겸손한 자를 주께서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겸손한 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절, 시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살펴봤던 내용의 말씀들인데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절 시작.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아멘. 겸손한 자들의 무엇을요? 소원을 들으셨대요. 악한 자들은 안 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마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앞에 가서 겸손이 뭔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원이 있다고 했을 때 소원을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겸손해야죠. 단순하죠. 쉽죠. 행위적으로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14장 5절에 나오지만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건전하고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마음 상태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반절에 보면 14장 5절 에스겔서 보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악한 대로 들어주겠다. 선한 마음이면 선한 마음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마음이 건전하고 영적이어야 된다. 어떤 음흉한 불순한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소원 성취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대부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런 선한 영적인 그런 마음, 건전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꿈에 나타나셨을 때 원하는 것 말해봐.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리자매님, 원하는 것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리자매야 말해봐라.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소원을 빨리 말하고 싶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답합니까? 지혜, 명철을 구하잖아요. 깨닫는 마음,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것을 구해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줬어요, 하나님이? 더 부여하심을 더 주셨죠.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내가 그 이 왕의 지위가 어떤 지위여야 되는 걸 알죠. 그냥 권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이 여기저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 그 소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음의 소원대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대로. 세 번째로는 영적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 또 주님 안에서 열망을 또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 거,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주님께서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1편 2절에 주께서 그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셔서 입으로 하나님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해서 준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요구한 걸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도 행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주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주께서 내 안에 줬으니까 말씀을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들어주신다, 행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말씀 좀 생소할 겁니다. 주를 기뻐하면은 소원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기쁘세요? 늘 주님이 기뻐해야 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예전에 우리가 또 강의했던 내용인데 금방 저도 막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37편 4절 시작.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니까 소원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니까 응답이 잘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체험을 해야지. 갑자기 뭐 자녀가 막 잘 됐다, 뭐 대학 붙었다, 대기업 들어갔다, 그런 거 가지고 소원 들어줬다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그 수준이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뭐 베이비 크리스찬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 주를 배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처절하게 하나님 제발 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속히 응답이 안 돼서 막 답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오히려 이럴 때 연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주를 기뻐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과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연초에 연말에 소원 성취하려면은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불교처럼 초파일처럼 이제 통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은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뭐 뽑기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여섯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갖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갖고 기도하래잖아요. 다시 순서적으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오면은 무엇을 하게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말이 쉽죠. 아니 해보고 나서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 예전에 미신이 그 물 떠다 놓고 달 쳐다보면서 이 하는 거 비는 거 그것보다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물론 기복주의, 현세주의, 무속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것은 피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원 성취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우리 흔히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설교에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긍휼의 하나님, 이것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은혜만 사랑만 찾지 말고 긍휼도 하나님 앞에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얼마나 풍성하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성막 옛날 성경에는 시은자라고 그랬는데 시은자가 뭐예요? 시은이 뭐예요? 옛날 성경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험정역에서는 시은자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스랍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긍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막에서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하는 말이 지어낸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성경에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소원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자,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사야 55장 33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34절 보세요. 13장 34절.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해서. 자, 중반절에 이같이 이르시되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 시작.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베푼 거 너희에게도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좀 긍휼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어떻게 하신대요? 앞서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앞서갈까요? 지금 내게 뭘 해주려고? 아니, 금방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서가신대요. 예전에 이 앞서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은 앞서가셨다고 나와요. 계속해서 군대 대장으로서 앞서가셔요. 그래서 앞서 나가셔서 원수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셔서 원수들을 죽이신대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는 내용이 있지만 다윗의 원수는 먼저 죽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들은 먼저 죽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죽어요. 예?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어디에 던져져요? 브로스에. 아니 먼저 이제 그렇죠. 브로스에 던져지죠. 먼저 가요. 사탄보다도 먼저 가죠.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원수가 파달라. 그런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중에 보게 된다. 소원이 응답된다.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환난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서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우리 표제에 나와 있잖아요. 알다셋이라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멸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가 맞아요. 사실상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교도들, 원수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반절에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래서 남겨두셔요, 안 남겨두셔요? 가나안 족속들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니까요. 아말렉도 남겨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있도록, 주님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준 거거든요. 실제 역사가 그렇고 앞으로 환난 때도 그래요. 만약에 이런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꺾으시려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친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다 반이에요. 반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도 반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데모하잖아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그들을 또 옹호하는 입장 아닙니까? 원수들이 또 지금 팔레스타인 때문에 얼마나 고초가 심합니까? 앞으로 그렇지만 대환란 때 더 심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신다. 주께서 오시면 주의 백성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방패다. 이 내용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지시는 거죠. 구원의 방패이고.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은 주님 앞에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패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방패, 어떤 방패 만들었어요? 금방패.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 금방패로 원수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만들어 놓은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솔로몬도 물론 위대한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하나님 나의 방패였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만들어 놓은 거 물론 그 의미로 생각하려고. 근데 주로 솔로몬은 화려한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인 거잖아요. 보여주기식. 그런 거 말자고요. 눈에 보이는 거 말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방벽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방패이신 주님을 오늘 11절에서는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원수들을 낮춰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설명합니다. 12절 보니까 그들 입의 죄와 그들 입술의 말들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해서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이 입을 보니까 입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그 말들이 얼마나 악한지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후반부에 보면은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저주, 악한 말들. 막 죄가 가득 찼어. 특히 신성모독한다잖아요.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과 입이 있다고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요. 실제 원수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이런 자들이에요. 실제 원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원수도 그럴 거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7장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 가운데 아시라의 랍사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오늘 그 구절이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11절 후반절에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니까 그렇습니까? 13절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되 그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셀라. 자, 여기 보니까 희한하네요. 11절에는 그들을 어떻게 해? 죽이지 마소서 그랬는데 13절에는 소멸시키래. 죽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모순 구절처럼 보이네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절에는요.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이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근데 13절은 소멸시켜달라고 그랬으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대환란 때 끝부분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 예, 지옥과 나중에 불로소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지만 13절은 이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소멸시키냐 마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은 어디에다가 들어야 돼? 곳간에. 죽정이는 껍질은 불로 태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또 저녁에 그들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6절에서 나와 있어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제 성경에 보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개들이라고 하거든요. 개들에게 이제 그런 걸 먹을 것으로 이제 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에 의해서 이제 먹힘을 당하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저주받는 자들의 의미를 이렇게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런 자들이에요. 저주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죽을 자들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개를 표현한 것은 마법사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자들 이런 자들로 지금 다 취급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 돼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어린 양들이죠. 뱀도 이리도 아니죠. 우리는 양들이에요. 기억하셔요. 나를 이리로 뱀으로 그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양들이에요. 그걸 기준을 나눠야 되겠죠. 15절.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며 불평하게 하소서.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위아래로 여기저기 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다는 얘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근과 재앙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재앙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어. 배불러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니까 배가 부르지 못해서 결국은 주림으로 불평하고 투덜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낮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새벽에 기도의 한가운데 떠올라서 생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엔도 그렇고 이스라엘 저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환난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오늘 이 내용처럼 만족하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투덜대면서 불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표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그러나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궁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니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내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자, 원수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러나 나는 이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노래한대요. 찬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권능을 노래한대잖아요. 하나님은 그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낭망치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기근이 오더라도 아니면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아침에 주의 궁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니, 큰 소리로. 아침이라잖아요.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시작점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방벽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떠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궁일에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다. 예언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고난받고 환난을 통해서 더 야곱의 고난으로서 힘들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때가 다 됐구나. 저번에 오후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5마리 갖고 온 거.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하마스가 그 내용을 알고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싹 없애버리고 다른 내용만 갖고 얘기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내 방벽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물론 감회가 남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회가 남다르겠습니까? 감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절될 위기 아닙니까?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판인데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출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노래가 여기 보세요. 찬양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큰 소리로 나오는 거죠. 제발 일요일 날 나와서 찬송 부를 때 힘 좀 내어서 찬송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막 어거지로 부르고 힘에 겨워서 부르는 분들 보면은 너무도 안타까워요. 아니, 힘들게 나왔으면 좀 기쁘게 좀 부르지.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도들에게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이 솟아나죠. 주를 우러러 앙망하게 되어지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파워잖아요, 파워. 내 힘은 늘 연약하고 배터리가 다른 것처럼 에너지가 소모돼서 힘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힘이 소모됩니까? 달지도 않잖아요.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계속해서 힘이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 힘이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군대가 힘.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힘이 돼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힘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이런 힘이신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이 응답이 되어지는 삶.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세요. 근심도 걱정도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